여러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이동수단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자동차입니다. 가장 빠른 것은 비행기인데요. 비행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대중적으로 이동수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가 처음에 발명됐을 때에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대요. 이 자동차는 1886년에 칼 벤츠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세 발 달린 자동차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내연기관이 달려있는 자동차를 이제 자동차라고 보는데 처음 이 자동차가 발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자동차가 발명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동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냐면 말이 전부였어요. 말. 그런데 말은 너무나도 분명한 단점이 있죠.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제한적이다. 그리고 이 말을 누구나가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말을 관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이 말이라는 이동수단이 사람들에게 많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동차가 발명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호기심, 인기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반짝 인기가 있었지만 그 뒤에는 그 인기가 사그러지고 자동차에 별명이 붙었는데 어떤 별명이 붙었냐 하면은 바로 살인철 쓰레기라고 별명이 붙었답니다. 살인철 쓰레기. 예,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자동차에 대한 규칙도 있고 사람들에 대한 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도 자동차를 조심한다든지 또 내가 운전을 한다면 규칙에 맞게끔, 신호에 맞게끔 그렇게 운전을 하는데 이 자동차가 발명된 당시에는 사람들이 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에 다치거나 또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운전하는 사람도 이 자동차를 운전을 할 수 있지 뭔가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 자동차 사고가 참 많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인기를 못 끌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차도와 인도가 나눠지게 되고 또 이제 운전하는 자에 따라서 규칙도 생기게 되면서 자동차가 이제는 더 이상 철 쓰레기가 아니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그런 이동수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동차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규칙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이 규칙이 있어야지만 자동차를 우리가 자유롭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복음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에게도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규칙을 알고 그 규칙을 지켜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규칙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잘 지키면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나를 위한 복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사람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 창세기 2장 15절에서부터 3장 24절까지 그 분량에 이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두어서 동산을 가꾸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첫 번째 규칙을 주십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되지만 딱 하나, 어떤 나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일 먹으면 어떤 결과가 따라온다고 하죠?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규칙과 그 규칙을 어겼을 때의 확실한 결과를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후에 18절에 보니까요, 우리 남성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옵니다. 한번 남성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사람이라는 사람을 뜻하는 것은 누구냐면 이제 아담입니다. 태초의 사람 아담이 어때요? 혼자 있는 게 어때요? 보기 안 좋대요. 그러니까 남자가 혼자 사는 게 보기 안 좋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도 보시기에도 썩 좋지 않았대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결혼을 안 한 남성과 한 남성을 구별할 수 있겠어요? 조금 이미지가 좀 구별이 됩니다. 근데 우리 여성은 보면 혼자 사시는 분과 결혼을 하신 분과의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혼자 두면 약간 조금 찌질해진다는 그런 의미로 또 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보시기가 좋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남성에게 주셨는데 그게 누구죠, 여러분? 여성이라는 거예요. 여성. 우리 여성분들, 남자분들 잘 도와주세요. 혼자 있으면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옷도 이렇게 입어라, 머리 스타일도 이렇게 해라, 잘 가꿔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은 여성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냐? 우리를 돕기 위해 주셨기 때문에 잘 섬겨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여성을 만드는 재료가 있답니다. 우리 남자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흙으로 빚으셔가지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남자를 만드셨는데 여성은 그 재료가 다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1절 우리 앞에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멘. 자, 여성을 만드신 재료가 뭐죠? 남성의 갈빗대라는 거죠. 갈빗대. 우리 몸에 총 뼈가 206개랍니다. 근데 아기들은 한 280개 정도 되는데 이제 자라면서 뼈가 붙어서 그렇게 되고 보통 성인 우리 사람의 뼈는 208개가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몸에 이렇게 많은 뼈가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 갈비뼈로 여성을 만드셨을까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성을 머리에 있는 뼈로 만들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남성이 여성을 볼 때에 머리로 제어하지 말라고 그렇게 만드셨답니다. 그리고 손이나 발에 있는 뼈로 만들지 않은 것은 힘으로 여성을 제어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러면 갈비뼈는 왜 했을까요? 여러분, 갈비뼈의 역할은 뭐예요? 무엇을 보호하는 거죠? 심장과 양쪽에 있는 폐, 이것을 보호하는 역할이 바로 갈빗대입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듯이 우리 여성을 잘 보호하라고, 그리고 가슴으로 사랑하라고 갈빗대로 만드셨대요. 어때요, 여러분? 프로포즈를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괜찮지 않습니까? 저의 갈빗대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렇듯이 우리 여성을 남성들은 아끼고 잘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살짝 어두워집니다. 누가 등장하죠? 바로 뱀이 등장합니다. 뱀이 사람을 꼬시기 위해서 등장을 하는데 아담이 아닌 하와에게 먼저 가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뱀이 간교하고 아주 간사한데 아담이 아닌 하와를 먼저 꼬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을 복음적으로 해석을 하면 뭐냐면 아담은 선악과를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을 누구한테 들었어요? 하나님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아담에게 들었던 거예요.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을 전해 들었던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다, 어렵다?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직접적으로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가 와도 나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지 우리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이 사건을 볼 때에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는 관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인간이 먹게 하라고 일부러 두신 것 같은, 뭔가 함정의 트릭 같은 그런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창세기의 에덴 동산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창세기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자, 여러분, 동산 한가운데에 두 가지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또 하나는 또 뭐예요? 생명나무. 근데 이 위치가, 이 두 나무의 위치가 동산의 어디라고요?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 왜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가운데에 이 두 나무를 버젓하게 세워 놓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어디를 가든지, 이 에덴 동산은 어디를 가든지 이 두 나무를 항상 보게 하셨다는 거죠. 이 죄와 그리고 이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스스로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뒤에서 우리를 조정하시고 통제하도록 그렇게 장난감처럼 우리 사람 한 명 한 명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독립된 자아를 가진 인격체로 스스로를 결정하고 자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선악과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금지, 뭔가 명령이 억압이 아니라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은 공포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 말을 들어서 그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면 결과는 풍성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담은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이 하와를 통하여서 유혹에 넘어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의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불순종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축복이고 불순종의 결과는 죄악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마다 이 선택의 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신 거 보니까 순종의 길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네, 너무나도 잘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모든 선택의 자유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나 스스로에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는 다른 누구가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자유로 선택을 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왜냐하면 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죄악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선택이 주어졌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그리고 누구의 앞에서 그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바라옵기는 그 선택이 하나님과 또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한 명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멀어지게 되었어요. 우리 공동체에도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한 명 한 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한 명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고, 한 명의 생각과 한 명의 욕심과 또 단 한 명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기도로 또 말씀으로 예배로 또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굳건히 세워나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복음을 누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